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야 전쟁을 겪고 있었으니까 없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복선이는 혹시 어렸을 때 참 좋은 것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지. 우리 준하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나? 어렸을 때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없지, 그지? 필통? 필통? 뭐라고? 5년째 쓰고 있는 필통. 5년째 쓰고 있는 필통. 여러분들,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를 하는 이유는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를 이 반지에다가 끼는 것이죠.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변하게 될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두 개를 불에다 넣어보는 겁니다. 불에다 넣어봤을 때 하나는 불에 타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불에 타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 것이 뭘까요? 가짜. 불에 안 타는 것이 진짜.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불에 잘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리로 만들어진 가짜는 불에 더 오래 견뎌요. 알고 계셨나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정말 끝내주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준하도 그 필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거를 이제 갑자기 우리 지혜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우리 홍사모님과 지혜와 또 복선이와 그리고 복선이 어머니와 이렇게 여행을 가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재수 없을까봐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희 아내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무슨 얘기였냐면,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이 멤버들이 이제 여행 가려고 하는 멤버들이 같이 차를 탔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오르막길 쫙 올라가는데 홍사모님이 운전을 막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뒤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홍사모님 막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르막길을 갈 때 빌빌빌 거리지 않잖아요. 세게 밟잖아요. 오르막길은. 그래갖고 세게 막 올라가는데 제가 옆에 타고 있는데 거의 끝에쯤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속도를 안 줄이지?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쭉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삼거리가 나왔는데 거기서 붕 뜬 거예요. 차가 붕 떠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선 붕 떴는데 조금 있으면 부딪히겠다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차가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차가 막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 높이 떴는가, 아니면은 차 밑에가 얼마나 낭떠러지였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구르면서
차가 쾅쾅 하면서 막 부딪히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에서 일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들 괜찮아? 하는데 다들 너무나도 멀쩡한 거예요. 저도 멀쩡하고 홍사모님도 멀쩡하고 지혜나 복성이도 다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갖고 근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딱 봤는데 오른편에 제 딱 오른편에 딱 보니까 산기슭에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이 구름 사이에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들 무슨 꿈일까요? 무슨 꿈일까요?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꿈이라는 거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습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 왜냐면은 안 죽었으면 다쳤겠죠. 안 죽었으면 다쳤겠지. 어딘가 누군가가 아파서 일어났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아파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 않은, 제가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가봤었는데 여행을 가봤던 모든 성들, 이런 성들을 봤을 때 그런 양식이 없는 너무나도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이 그 절벽에 그 기슭에 그렇게 아름답게 있는, 그리고 구름이 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깨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자고 있었을 때는 이제 오늘 오려고 했던 곳이 이 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 성이 아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재수가 없을까 봐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는 안 할 건데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도 했죠. 내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지 6살 때인지 구세군 영문 앞에 이렇게 흙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흙 앞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다가 밤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몇 시쯤 됐을까 하고선 하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 성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저게 하늘나라인가 보다 하고선 집으로 구세군 영문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영원한 가치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캐나다의 어떤 잠깐만요. 캐나다의 어떤 할아버지가 로또를 샀습니다. 2005년에 캐나다의 노바스코사주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 메일 와일럿이라는 할아버지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66세의 노인인데 그 노년에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억 원 정도의 돈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령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차도 그동안 돈을 갚지 못했던 차값도 돈을 갚고, 그리고 집도 새로 사고,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아내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로또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물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며칠이었습니까? 단 7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벌리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이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그 일주일을 즐겁게 보냈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병으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을 없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무래도 그 형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께 쫓아와 가지고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고민을 들어주며 또한 재판장의 역할을 간단하게 해주며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랍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신망받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형제가 우리 거기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님 보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형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돈을 다 가지고 하고 저한테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에 나오는 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형제 집사가 서로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다 먹었어요. 유산을 다 먹었어. 그래서 동생이 목사님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나누게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렇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누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개인적이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모든 불평, 불만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역할은 오늘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서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며 물질을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년에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홍태원 목사님이 이렇게 오실 거지만 홍태원 목사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아내분이, 그때는 홍태원 목사님도 집사님이셨죠. 택시기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아내분께서 새벽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그 보험금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로운 택시를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모두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살 수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이죠. 무엇으로? 감사헌금으로, 교회를 짓는 건축헌금으로 자신의 아내가 죽었던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헌금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큰 헌금을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 모든 분들이 나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일부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그때부터 신학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목사님께 들었을 때,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언제나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산에 착오가 없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그 돈을, 그 당시에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5천만 원이 아니에요? 7,300만 원의 그 돈을, 그 당시가 94년도에 7천만 원이라는 그 돈이 여러분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둔산동의 아파트가 7천만 원인데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교회에 짓는데 다 헌금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을까를 저는 고민해 봤어요. 기도하는 와중에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베풀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금으로 사용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홍사모님 같은, 아니면 홍사명 목사님 같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태원 목사님은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놓으셨습니까? 하늘에다 쌓아놓으신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그 교회에 가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그곳에 가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노년에 정말 집은 정말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손바닥만 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가면은 앉을 곳이 없어갖고 간신히 그 테이블 하나 있는 그 거실에
다 같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족발 먹고 김밥 먹고 이러면서 놀다가 와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방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아파트 앞에다가 2층에 작은 상가를 빌려서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들이 가보신 적이 없겠지만 사진으로 보잖아요. 미어 터집니다. 그 조만한 곳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막 말씀 적고 말씀 외우고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아이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년에 자기 교회도 없고 자기 집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바쁘세요. 매일매일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찾아가도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홍태원 목사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매일매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분의 가장 커다란 가치가 된다는 것을 저는 갈 때마다 느껴요.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느낍니다. 사모님을 만나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5절부터 다시 보여줄까? 15절서부터 말씀을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이거 말고 18절 말씀 볼까? 18절 말씀에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기서 18절에 3번 나오는데 뭘까요? 3번 뭘까요? 자, 잘 못 찾으셨으면 19절도 말씀 보죠. 19절에 또 여기도 한 번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자 18절 다시 말씀 보도록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무엇을 위하여서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위하여서 쌓아두고 있고 내 곡간이 부족하여서 내 모든 곡식을 넣어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까지 보고 있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쏘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잡소리 같아서 자,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사람은 무엇을 잘 모르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내 것을 내 곳에다가 내 영혼을 위하여서 쌓아놨는데 이것이 영혼이 없어지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오늘 그 자식이 그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쌓아두기만 했는데 다 어때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언제나 그 말씀하시죠. 우리 모충동에 있었던 그 사건, 우리 김복숙 원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유명한 짠돌이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수금하고 다녔는데 그 짠돌이 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열심히 그렇게 돈 수금하러 다니고 뭐 하더니만 결국 남편 건강도 챙기지 않고 그렇게 돈 받으러 다니고 돈 벌고 그러더니만 죽어가지고 건물만 남아가지고 젊은 남자랑 그 여자랑 같이 살더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 열심히 자신의 것을 쌓아놓아 봐야 다 누구 거예요? 남 것, 다른 사람 좋은 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20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쌓아놓고 있는데 내일 내가 죽으면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서는 다들 적어놓고 살고 계세요? 네? 누구 줘야 되겠다. 어떻게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통장 비밀번호는 공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차가 아무리 좋고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아무리 많고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내 영혼이 망한다면 그러한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쌓아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영혼이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마음을, 나의 연약한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버려두고 오로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오로지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영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내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우리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한 것처럼 나의 곳간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하늘에 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즐거움과 하늘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